아멘. 이 시간 우리 열린교회 담임목사님, 일산 열린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전현문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산 열린교회 전영문 목사입니다. 근데 왜 주일날 여기 왔냐? 은퇴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뺑뺑이 돌고 앉았으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 초대해서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무슨 말씀이 딱 생각나냐면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사석이 만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다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떠난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너희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했느니라. 믿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그때 바나바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으라. 딱 그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붙어 있는 자가 생존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떠났다고 해서 또 하나님 버리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시다. 믿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물론 어렵다는 분도 있고 쉬운 분도 있겠죠. 그러면 또 여쭤볼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혹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그렇게 내가 잘 몰랐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쉬우냐? 세 가지만 알면 되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1장 3절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뭔 말이죠? 오직 예수란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뭐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 세 가지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저 이제 집에 가면 되거든요. 왜요? 세 마디만 알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마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 그걸 풀고 가셔야 돼요. 그걸 풀고 가야 돼요. 왜 예수를 믿죠? 구원받으려고. 예수의 무엇을 믿으면 구원받죠? 너무 점잖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걸려 있죠. 자,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 다 알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뭐죠?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죠. 부활하시면서 사막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 박살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당하죠. 그런데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천국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지교. 예수를 믿는 이유 뭐라고요? 죽으실 때 다 같이 죽으실 때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의 세력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됐죠. 남은 건 뭐죠? 돌아가는 거, 천국으로 가야 될 게,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일이 있거든. 그 길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어디? 보좌까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복 받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죽게 됐죠?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그렇죠? 사망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짐승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죠?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럼 죄를 지냐고. 우리는 죄를 지는데 짐승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왜 죄가 없죠? 짐승은 왜 죄가 없죠? 모르세요? 죄를 질 이유가 없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모든 만물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유독 사람에게만 말씀을 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버리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범하면 죽고 지옥에 갈까요? 무슨 죄죠?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죄를 졌죠? 왜 지옥에 가죠? 사람은 무조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승 가요, 저승. 불신자들 저승 가고 우리는 지옥 가고. 그게 그거예요, 똑같죠. 짐승은 그런 법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인가 보면 뭐라 했냐면 짐승은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코끼리도 막 상어도 고래도 다 잡아먹어버려요. 호랑이고 막 표범이고 다 잡아먹어 사람들. 잡혀 죽기 위해서 그렇대요. 사람은요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만물을 다 먹으라 그랬어. 다 지배하라 그랬어.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가 죽으시죠? 중요한 게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혹시 여쭤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맞나요? 뭘 다 이뤘죠? 무엇을 이뤘죠? 다 답을 알고 계시죠. 뭘 이뤘습니까?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보다 앞에 있는 게 뭐죠? 법이요, 법.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절대 주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뭐가 없죠 지금? 자, 나라도 있고 왕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뭐가 없죠?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나라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 없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죠? 율법.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율법? 그 시시콜콜한 거 뭐라 이거. 여러분 성경에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성경 안에 말고 성경 앞에 뒤에 따로 나와 있는 게 뭐죠? 앞에는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왜 따로 나왔죠?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딱 세 가지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이 세 가지 얘기를 디자인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나의 창조주, 나의 주가 있는 문제. 그런데 뭐가 없어요? 율법,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을 개판으로 해요. 아주 강대생이었으면 제가 엄청 거룩하고 순진하고 막 운전대만 잡으면 개요 완전. 신호등도 없고 속도도 없고 뭐 그냥 차선도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 딱지가 수십만 원씩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 딱지가 날라오죠? 교통법규가 있는 걸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맘대로 다니면 나중에 딱지가 막 수십만 원씩. 특별히 어린이들 학교 앞에 지나간다. 얼마죠? 13만 원짜리가 막 매주 날라와요. 13만 원짜리. 왜 그러죠?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 누가 거기다 법을 써놨더라고. 30km 이상 가면요 벌금 13만 원.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가는데 문제 있나요? 근데 나중에 딱지가 우리 집사람한테 다 날라. 수십만 원씩 막 쌓여있어요. 똑같아요. 왜 조심하냐? 법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가 왜 죽었죠? 법을 어겨서 그래요. 누가 어겼죠? 우리가. 자, 그러면 율법은 내용이 몇 가지죠? 시제 내용은 10가지죠.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이니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 요게 모세가 들고 온 십계명의 돌판이 2개예요. 왜 돌판이 2개죠? 아니, 돌판이 없어 쪼개서 썼을까? 하나님 없어서 그랬을까요?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더 거기서 못 쓰겠다. 하나님이 야 2개 갖고 와라. 그랬을까요? 돌판을 누구 보고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서 2개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 거기다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돌판은 2개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6번째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5가지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 얼마 동안 안 먹었죠? 모르십니까? 기록은 안 나왔습니다만 약 한 100년 동안 안 먹었어요. 100년 동안 안 먹었다니까. 근데 한 번 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간을 너무 아껴야 되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0계명입니다. 물론 다른 것 중요하지 않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게 이해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거의 첫 번째 무렵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1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이루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냐 행위냐 행함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까? 둘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어야 됩니까? 행함입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행해야 되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뭘 이뤘다고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을 이룬 거예요. 아까 여기 17절이 5장 17절에 있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1.1가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법에 걸린 모든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걸려요? 율법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 죽였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했나요? 아니죠. 죽인 사람이죠. 누가 죽였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죽였어. 그래서 그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시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운전을 개판으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신호등이나 속도, 예를 들어 속도판이 이 제한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가면 돼요. 다만 사고 내지 마라. 사고 나면 네 책임이야. 이제부터 모든 속도 제한은 없다. 괜찮은 법이죠. 할 만하죠. 그렇죠? 그럼 마음대로 다 해요. 내 재능 것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법을 죽었다 하는 말은요. 안 지키는 사회 최고의 법은 뭐죠? 죽음의 죽음. 그래서 아예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죽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말이니까 모든 걸 다 지킨 거예요. 이해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서 하니까 검찰이 뭐라고 그랬죠? 기소권이 소멸됐다 그랬어요. 기소권이 소멸됐다는 말은 범죄를 더 이상 따질 근거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그 가족들이 72억인가 뭐 횡령 사건 때문에 그분이 자살했죠. 기소권이 사라진 거예요. 왜? 본인이 죽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소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니까, 대신 죽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도 마음대로 다니고. 이해가 잘 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무슨 문제? 10계명 중에 뭐죠? 1계명에서 10계명, 예수님이 해결한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은 10계명 전체일까요? 아니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졸지 마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말을 좀 형편없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쫑긋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다 얘기했다. 저는 칠판을 주로 쓰는 사람인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어떻게 다 표현할지 제 가슴이 막 벅차거든요. 뭘 믿는 겁니까?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에 대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심판과 저주가 모든 재앙이 다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됐고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믿는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도, 모든 연약함도, 모든 원수가 죄도 절대 죄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도록 다 해결하셨다. 그걸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을 왜 이겨요? 온 세상에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하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법적인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법적인 얘기예요. 법적인. 법은 행위와 관계없어요. 인격과 관계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법을 치려면요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판사의 생각을 뒤집어 엎을 만큼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분이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멸망도 끝났지 망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할 수 없어요.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드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풍랑을 이는데요.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주무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무십니까?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풍랑을 좀 보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미안하다 깜빡 잠들었구나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뭔 말이요? 내 문제가 이미 끝났는데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망해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끝났으니까. 내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난 거예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뭐라 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고 멸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서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죠? 믿음이란 말은 아무것도 막을 자가 없어요. 풍랑도 바다도 바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삼킬 수가 없고요.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사와 작은 자리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지옥 갈 사람은 없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적어도 망할 사람은 없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왜? 법적인 얘기예요. 인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했다고? 돌판 중에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주님이 이거 해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2계명은 뭐죠?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누가 해놨어요? 예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사랑하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게 끝이 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요. 걱정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뭐가 남았죠? 미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내 문제가 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장 3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천국을 안 갔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육신이 누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느니라. 천국이 아니고 예수 안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평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 번째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웃사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가 해결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한 거예요. 다 이거죠. 그런데 남겨준 게 있어요.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게 있어요. 됐지? 그러면 너에게 미션을 줄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얼마만큼?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여기는요, 얼마만큼 믿음이 돼요? 보좌를 움직일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은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줬어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게 계명이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구원받았지만 율법이 아직 5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데 5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그러면 6개는 그냥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는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마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천국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 영혼을 사랑해라. 그도 죽은 영혼을 사랑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게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 구원은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완성됐다. 두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이게 의를 없다.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면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 짧게 하나 얘기할 수 있으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를 만나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를 보내요. 이상하죠. 저는 성경을 읽는 거 참 이상했어요. 아니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구원된 거 아닌가? 왜 아나니아를 보내서 뭐라고 했죠? 그에게 안수해라. 그의 죄를 씻어주라.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에게 미션을 줘라. 그랬죠. 아나니아가 안 가면 예수를 만났을지라도 아나니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선악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불러다가 빨리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부르라고 했어요? 고넬료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누구지? 예수님도 아니요, 누구죠?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 네가 살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은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민이 알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뭐라고 말했어요? 빨리 광야로 가라. 거기에 누구 넷이 하나가 지나간다. 빨리 가서 뭐 해라? 복음을 줘라. 아니 성령이 직접 가서 전하면 안 됩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아나니아를 보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를 보내고 성령을 직접 보내면서 성령이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 가서 내시에게 대단한 권력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빌립 집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명을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들을 믿는 거고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성자 예수는 성령을 우리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은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건 예수만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데에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쉽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행하는 거 신앙생활은 쉽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와 여러분의 후대는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합쳐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1과 8이 합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셨거나 아직도 잘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시면 되고요. 제가 깨달은 저는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믿음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무조건 믿음입니다. 하늘 문을 열 때는 무조건 복음입니다. 이웃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무조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왕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다니엘이 왕을 변화시키는 거, 요셉이 왕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우리 검단 세기록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쉽게 단순하게 깨어나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